대표로서 뭐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세계 사람들이 대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에티오피아 교회 장로님한테 인사했더니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국 잘하던데 그래. 그리고 고맙다고. 브라질하고 하는데 기도해달라.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축구의 잔치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어떻게 역사할 것 같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제 위에 올라가서 뭐가 되기를 원해요? 뭐가? 하고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존재한 일에 그대 제일 되는 그 의욕과 포부가 뭘까요? 신이 되는 겁니다. 신. 그래서 축구 황제, 무슨 축구의 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인류가 존재한 이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되기를 원해요. 참 희한합니다. 최고의 경지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줄리어스 시저를 비롯해서 시저 어거스터스,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사도 시대에 그리고 사도 후에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이 황제들과 부딪힌 것이 바로 기독교. 왜 부딪혔어요? 자기들이 황제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신이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벌써 차리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 황제되고 그 다음에 신되는 것, 그것은 망할 일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옳은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을 닮은 신이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신처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설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인류의 최대 목적은 신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바른 신, 하나님 같은 신의 성품을 내 것으로 삼은 하나님같이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작은 예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세 주를 발행했습니다.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지 세밀히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자 5절 아까 읽었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do your best, do your effort.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애쓰고 힘을 기울이고 열정을 합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그럭저럭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어영부영 절대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죠. 근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믿음의 덕을 쌓아라. 덕은 최고의 도덕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수준과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높은 도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덕을 가지고 잘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분별력, 판단력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지식. 알아야 열정을 쏟기도 하고 그리고 덕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7단계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하는 절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식을 얻으면은요 자연히 마음이 흥분되도록 돼 있어요. 아, 내가 이거 깨달았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줘야지. 모르는 사람들을 좀 깨우쳐 줘야지. 그때 당시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고 뭐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나 그렇게 지도할 수 있을 것까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능변을 가지고서 누구라도 다 감동시키고 설득시킬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 있었어요? 네,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궤변론자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서 다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만 봐도 절제가 필요해요. 기독교에서도 그랬죠. 기독교에서도 그노시스주의자들이요, 그노시스란 지식이란 말인데 자기들이 아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구원이 열려질 거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잘 모르는 이야기, 틀린 생각, 나쁜 그러한 교훈 가지고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었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해도 괜찮대. 그런 못된 그 지식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지식을 얻게 되면 막 가르치고 싶어도 못 견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 몰라서 어려웠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좀 내 형제들을 내 친구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어. 절제 없이 함부로 마음대로 상대방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의 지적인 수준이나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냐고 내 위주로 막 쏟아냈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덕스럽지 못한 일이 생겨요. 말하지 아니하면 못한 게 생겨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이 절제란 말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동양의 이 유자학으로 또 공명의 가르침으로 따져본다면 중용 같은 것이 참고가 되는 덕입니다. 중용. 과격하지 않은 거죠. 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제, 셀프 컨트롤.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믿음을 처음에 가지게 되면 막 뜨거워서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해요.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여러분들 보시지. 11장에 보시죠. 다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다 절제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마클레이 유명한 그 학자의 설명이 참 많이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과 열정이 있는데 이 이성과 열정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 이성이 열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열정만 나타나면 그것은 거의 미친 수준이 된다.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unbridled lust가 된다. 오늘 그대로 제가 읽어서 왔는데 절제할 수 없는 욕망, 육정, 탐욕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열정이 없이 이 이성만 존재하면 차가웠기 짝이 없는 재미없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열정,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그것을 여전히 간직한 채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절제다. 맞는 말이죠.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만 충고해주면 금방 그 사람의 삶이 변할 것 같아요. 잘 되든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충고하고 싶은데, 그리고 격려하고 싶은데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절제하고 뭐해요? 그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결국은 하나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어요. 절제하다 보면 답답하지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답답해 못 견디겠어. 그러면 그게 절제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가 뭔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참으라.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 인내까지. 예수님이 하신 만큼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는 보배와 진주를 캐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셨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방편들을 기도와 말씀과 성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가면 될 수 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꾸 좌절이 생기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It is you who have to work through us. 인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람도 결국은 키워드가 뭐냐면 인내예요. 뭐든지 나에게 해요.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짓 해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꿀떡꿀떡 넘기면, 특별히 애들 가르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체험하시잖아요. 네. 분명히 못됐는데 참고 있어요. 다 커가지고 지금 티네이저 되고 그리고 반항기 있는데 야단만 친다고 매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참고 꿀떡 참으면 이놈들이 커가지고 그때 아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인내의 표준을 또 다시 제안하는데 참 그런 말씀들을 읽어볼 때 마음에 참 정말 무릎을 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인내의 표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디에 발견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뭐라고 했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것을 다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상을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그 말 영어로 하면 starter and perfecter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너희 믿음을 시작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예수님, 성자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소개하셨잖아요.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이게 인내의 표준이고 모범이고 우리의 거울입니다. 인내를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시는 만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음대로 다시 주고 흔들게 해드리는 권한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절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것을 잘 셀프 컨트롤을 해야지 하는데 그것이 오래 계속되면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더해라. 인내를 더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오늘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인내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되게 힘들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더해야 돼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이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인내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고 지식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기쁨이 생기고 승리가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지치는 줄 모르고 내 몸이 그저 가루가 되고 내 몸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웃에게 내 사랑을 베풀겠노라 이렇게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를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정말 그 시대에 존 칼빈도 그렇고 존 낙스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지만 이 부지런하고 마지막까지 한순간이라도 설교를 그만두는 일이 없이 그리고 말 타고 다니면서 다 설교를 준비하고 쓰고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또 이 존 웨슬리는요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그러한 찬송도 동생이 찰스 웨슬리니까요. 찬송도 많이 작시도 했고 그리고 한 군데라도 더 다니면서 복음의 바른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인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도 아마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그랬겠죠.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은퇴를 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르던 성도들과 그 다음에 후학들 다 모여가지고 그 중에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요한 웨슬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선생님의 생애에 그 기가 막힌 과정을 한없이 지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순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찬란한 때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되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질문 받을 수 있다. 어떤 때가 제일 좋았습니까? 제일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과 같이 나타났습니까? 최고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이 성도님의 질문에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존 웨슬리의 입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선생님이 입을 엽니다. 아니요.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데가 없었습니다. 다만 나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한 번만 함께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내 생애의 최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신나고 흥겨운 잔치에 참여하는 때나, 그리고 저 어두운 감옥에 있을 때나, 또는 내가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있을 때나, 혹은 저 황량한 사막에 있을 때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나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체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이 어디 있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상황,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생애 최고의 순간. 메소제 선생님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셨습니까? 그 말은 당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모든 후학들, 모든 다른 성도님들의 그 귀한 생애 키 레슨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애가 꼭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나 생애의 최고. 다시 바꿔 표현하면 그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죠. 많은 찬송가 작시자들이 그 순간을 함께 체험하고 나서 놀라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더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우리 페니 제이 크로스비,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서 눈을 그저 감격을 했잖아요.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했잖아요. 일생 맹인으로 시각장애자로 살아가셨는데 뭐 그리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답답하게 짝이 없고 얼마나 속에서 울분이 생겼을 것이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나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맹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은 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통합은 432장이고요. 새 찬송가는요 382장이에요. 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 찬송은요 또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찬송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작곡자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윌터 스틸만 마틴 그렇게 써 있어요. 1904년. 왼쪽은 누가 써 있어요? 그분의 사모님 되시는 시빌라 더피 마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두 분이 그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찬송도 정말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윌터 스틸만 마틴 목사님은요 찬송가 작시해가지고서 이 찬송가를 보급하고 찬송가를 내보내는데 굉장히 열정을 기울였어요.
친구요 동역자인 존 데이비스가 이 뉴욕에서 성경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동역자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찬송을 보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썼는데 그만 사모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약속이 있어 할 수 없이 왔습니다. 뉴욕의 성경학교 교장님 사택에서 지내면서 애를 쓰셨는데 사모님의 병세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참 낙심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윌터 스틸만 마틴 목사님을 알아보고 주일날 저녁에 설교 좀 와주세요 하고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때까만 해도 이 마틴 목사님 마음에 아니야. 내가 내 아내 잠시도 간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 내가 사양을 해야지 하고서 사양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서 설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잘 가르치라고 신앙적으로 애쓰셨겠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아빠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지만 맞는 말이야. 고맙다. 그리고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돌아오는 사이에 아빠만 아니라 엄마도 감동을 받았어요. 맞지. 내 아들이 하는 말이 맞아.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찬송을 작시한 거예요. 여러분들까지는 어떻습니까?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속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앞길이 막혀서 도무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셔도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마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자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날 밤에 기쁨으로 설교하고 와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은 이 어머니가 잘 작시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밤늦게까지 찬송과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에요. 어려운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저는 이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싶어서 제가 이곳에다가 정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저 쉽게 덜렁덜렁 평소에 이해하는 그런 뜻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에 호유무가 관계없습니다.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분 좋은 일이든 기분 안 좋은 일이든 형통하는 일이든 불통하는 일이든 모든 순간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간절하게 애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의 작시자가 작곡자가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실 것을 믿으며 그대로 되시고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넘어지는 때 많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결국 포기하신 적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전적으로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저희의 잘못 방울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저희 중심을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의 확신으로 찬송을 부르며 생활의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불같이 나타나서 신의 성품을 우리가 얻고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